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목욕탕이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목욕을 하러 오지 않아서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또 전기세가 또 상승이 되어진다니까 도무지 지금 받는 그 목욕 요금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어져서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문을 닫은 목욕탕이 많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저나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는 1년에 2번 목욕을 갔습니다. 추석 전날 아니면 그 전날 한 번, 설 전날이나 그 전날 한 번, 1년에 2번 목욕 가는 게 명절이 되어야 목욕을 갔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일 목욕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또 매일 샤워를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설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고 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전달되는 그런 또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은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그 주위로 이렇게 이사를 갔다가 그 지역에서 생을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태어난 고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산업화 시대가 되어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이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안 좋은 단어고 비속어인데 이런 단어가 유행했어요. 공돌이, 공순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시골에 살던 젊은 청년들이 아니면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간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 대도시로 이동이 되어진 겁니다. 또 그때는 참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못 간 청소년들도 대도시로 이동이 많이 되어서 공장에 다니는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공돌이라 아니면 공순이라 그렇게 불렸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나왔던 유행가 노래 가운데 많이 들어가는 가사가 고향이었어요.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 나와서 생활하니까 고향이 그리운 거죠. 고향이 가고 싶고 그래서 대부분의 노래가 고향이 들어가는 노래가 많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제2의 고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직장 생활하다가 남자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사회생활 하다가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곳이 제2의 고향이 되어지겠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라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제2의 고향을 사는 과정을 나그네 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내세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이사를 가잖아요. 대도시로 이사를 가고 심지어 지금은 보니까 기농을 하고 기어를 하고 어촌으로 기여한 사람을 보고 기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도시로 살기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이동을 하는데 이 영원한 고향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원한 고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지만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운명이 바뀐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237 나라를 불치병으로 치유하는 그런 교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를 치유하는, 불치병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쯤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237 나라를 치유하는 그 교회로, 성도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어디를 공격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가정을 공격을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을 한 거죠.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돕는 배필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왔더니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변명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렇게 아담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정의 부부간에 싸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의견이 안 맞으니까, 생각이 안 맞으니까 싸우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매일 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서로를 이해를 하고 거기서 공감대를 찾아내고 그 공감대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복음이 되어지겠죠. 복음 안에서 이해를 하고 복음 안에서 양보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 이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 되어지는데 이걸 모르니까 싸우다가 나누어지고 싸우다가 갈라서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건데 성경은 그 당연한 것을 바꾸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사단은 두 번째로 어디로 공격을 했습니까? 후대를 공격을 했잖아요. 후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혼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일어난 사건이 노아 홍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언약의 백성이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을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후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사단의 전략이 되어지거든.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대를 쌓아서 하늘 끝까지 닿게 만들자. 이래가지고 교회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은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말하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사실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뉴에이지가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2000년 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 속에 있는 그 숨겨진 내면을 바르게 찾아내는 거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나님을 떠나게 지금도 뉴에이지가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프리메이션은 어떤 작업을 합니까? 접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을 접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이 신을 접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무당이나 점쟁이가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뭔가 힘을 얻는, 뭔가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작업을 지금 프리메이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공, 돈, 경제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금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계에 있는 금 가운데
70%를 미국이 소유를 하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양을 소유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사람이 한 번씩 농담한다고 우리도 금괴 한 개 살까 이래 하더라고요. 금괴가 금이 몇 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꽤 돈이 되겠죠.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70%의 금 가운데 90%를 유대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돈을 많이 모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몇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뉴욕에 맨하탄을 장악했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는가 잘 보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래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사단이 인간의 왕노를 타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재앙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어마어마한 배경이 기다리는데 지옥 배경이 기다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요.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결과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원인을 바르게 보시고 목적과 결과를 바르게 보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왕을 보내겠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제사장을 보내겠다. 지옥의 권세를 막는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를 보내겠다. 왕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237 나라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5천 종족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돈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가. 그래야 재앙을 막고 지옥 배경을 막고 사단이 왕이 된 그 흑암을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237 나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12회를 혈종으로 앓는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병이 나아버린 기록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혈류증이 뭐냐? 피가 흐르는 병이다. 아니면 피가 섞는 병이다. 요즘에는 또 이걸 백혈병으로 그렇게도 또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되어지겠어요. 하여튼 12년이나 이 병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12년 동안 고생한 것은 확실하거든요. 의사도 찾아다녔는데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돈을 다 허비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움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여자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여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여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축복이 되어집니까? 이걸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오늘 성경의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은. 여러분, 유언비어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유튜버들이 돈만 된다면 막 공갈도 거짓말도 엉터리도 막 방송을 하거든요. 이래가 구독자가 많으면 돈이 되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속에 가짜도 거짓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유언비어를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소문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소문만 듣고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소문만 잘 들어도 구원을 받고 소문만 잘 들어도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속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성취되는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실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여기에 있은 거예요. 이 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피제사의 비밀 속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비밀을 이 사람이 붙잡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십자가, 그 비밀 속에.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졌을 때에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이죠. 임마누엘의 언약. 이 속에 이 여자가 있게 사실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언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언약 속에, 그 속에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운명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의 운명을 뒤바꾸어 버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이 여자가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지라. 믿음이지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지라. 그리스도께 대한 확실한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이 자기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자, 성경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백부장을 만나러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죠.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하셨죠.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보면은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는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옳소이다. 그러면서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사실은 무시를 당했어요. 자기를 보고 개라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뭐라 개라, 우리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은 맹인 바디모가 예수님의 께를 만나러 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축복을 받는, 또 믿음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지라. 믿음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행위냐 믿음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위가 깨끗하고 바르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걸 가지고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 문제는 행위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참 문제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떠밀려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붙잡은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얼떨결에 나는 안 만지려고 했는데 떠밀려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그거하고 저 예수님의 옷에 내 손자락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 이거는 사실은 다른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랬는데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불신앙하시면 거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앙의 역사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영적인 것은 전달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불신앙도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불신앙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이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불신앙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이 전달되고 거기에 우리가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는데 근본을 회복을 시켜버린 것 있죠.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5장 34절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근본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근본이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혹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을 하세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거, 여러분이 듣는 거, 여러분이 느끼는 거, 이걸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어렵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거, 여러분이 듣는 거, 여러분이 느끼는 거, 이걸 여러분이 그냥 기도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리고 상구삼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렵게 했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틀리게 생각을 하고 틀리게 오해를 해가지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걸 그냥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불신앙의 세력도, 질병의 근원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 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고 또 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연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여자는 세 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창세기 3장 4절의 소절이죠. 그리고 귀신 문화에서 창세기 6장 4절의 소절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람 중심에서 창세기 11장 1절 8절이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데서는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귀신의 문화 속에서는 빠져나왔어요. 하나가 걸려가 있죠. 사람 중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 여기서만 우리가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참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흑암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거든요. 이 여자는 완전히 사단의 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 무소, 16장 16절에서 18절 점술, 19장 8절에서 10절 우상문화와 미신에서, 이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풍습이라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 풍습을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귀신문화, 제사문화 속에. 엊그제 특종세상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속인이 된 지가 30년인데 가수가 된 지가 3년이요. 3개월이요. 가수가 된 지가. 무슨 노래를 취입하려고 하느냐? 굿하는 거 있죠. 굿하는 걸 노래로 취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굿인데 음악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으로 깔아가지고
이걸 이제 불러가지고 취입을 하려고 연습을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려고. 그냥 구단은 가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곡을 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게 그것도 트로트 비슷하게. 그럼 사람들이 들으면 이제 따라 부르게 되거든요. 지금 이 세상 풍서, 이 여자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문의 귀신 문화를 놓고 기도하세요. 가문의 제사 문화를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귀신 문화가 무너지고 제사 문화가 무너지고 여러분 때문에 복음 문화가 심겨지고 예배 문화가 심겨지고 그거보다 축복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렇죠. 불신자 상태 6가지였어요. 이 6가지를 한 단어로 말하면 운명이라 그러죠.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속에서 돌다가 어느 날 종착역이 지옥이라. 이게 세상이 가고 있는 사단의 올무야.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온지를 확인하시고 사단의 함정에서 사단의 틀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왔는데 여러분 힘으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류증 걸린 여인보다 더한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혈중에 걸렸다 치유된 여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안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빠져나와서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237 나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지금 강대국은 정신병이 제일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 있잖아요. 우울증으로, 마약으로, 중독으로 그런가 하면은 총기 사고로 복음이 필요한 거리죠. 잘 사는데 복음이 필요해요. 잘 사는데 복음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에도 복음이 전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중진국입니다. 여기는 정신병에다가 하나가 더 플러스되어 있는데 경제병이 지금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부정한 짓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리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후진국입니다. 정신병에다가 경제병에다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나라가 후진국입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도 이유를 분명히 찾으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고 감사로만 끝나면 안 되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내가 헌신할 것이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다. 그래서 가이오 같은 사람으로, 브리스가 같은 사람으로, 이드로 같은 장로로, 라악 같은 사명자로, 루디아 같은 제자로, 야손 같은 집사로, 베베 같은 근사로 세워지는 거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허감 문화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237 나라가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받은 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증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